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나라의 개념도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 민족이라는 인종 이 또 포함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은 특정한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하고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스라엘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유대 민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영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 이스라엘 안에 많은 다양한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렌즈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기 위하여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시편 33편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늘에서 감찰하신다 말씀하시죠.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또 다르게 좀 보면은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공간 안에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이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ost high, 가장 귀하신, 가장 높으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 의미가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런 이제 기도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 계시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며 가장 존귀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천국이란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그 천국을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천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 왕국이라고 말할 때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늘 왕국 하면은 이방인들은 그 하늘에 있는 왕국이 누구의 왕국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보여지는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모든 걸 소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유일하게 통치하실 수 있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 또 하늘에서 일어난 반란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이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이해할 때 하늘도 단계가 있습니다. 높은 하늘이 있고 낮은 하늘이 있고 이 하늘에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보다 낮은 하늘의 어떤 공간에 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어느 시점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고 싸워서 미가엘에게 쫓겨 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이 지구라는 행성으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 영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하였지만 그가 가진 영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세상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잘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오고 그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왕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귀의 권세 가운데 굴복하는 것이고 결국엔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들에 우리가 묶이거나 그것들에 사로잡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이제 마귀와 마귀를 따르던 모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마귀를 섬긴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를 이제 불못에 던져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마귀를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언약 안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왕국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국을 통치할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분의 시작은 없습니다. 그분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모든 건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셨고 그분은 끝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영원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분의 권세는 그리하여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세상에서는 그분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하신 겁니다. 왜요? 이 땅에 마귀가 왕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왕국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왕이 존재한 다음에 두 번째가 백성입니다. 왕이 있으면 왕을 섬기는 백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왕국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조금 불편하고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우리가 영화를 통해 사극이나 고대 중세 영화들을 보면 왕을 위해 생명 걸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고 또 왕을 위해 생명을 거는 수많은 백성들을 봅니다.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왕의 영광입니다. 왕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게 마땅히 백성이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오직 왕을 위해 존재하고 왕을 섬겨야 하고 백성의 영광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의 통치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왕을 섬길 때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게 왕과 백성의 언약 조건입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생명을 걸고 왕을 섬기는 대신 왕은 자신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생명 걸고 지켜줍니다. 이게 백성들과 왕의 언약 조건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국가의 법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법 아래 질서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국가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맞죠? 우리가 국가의 질서를 훼손하며 법을 어기게 되면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통치의 법 아래서 온전히 지킬 때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왕에게 온전한 순종을 들이며 왕을 섬길 때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왕은 생명 걸고 백성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통치 안에 다스림, 질서, 순종, 그리고 보호하심. 이 모든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국이 성립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영토입니다. 영토는 1차적인 의미로는 그 물리적인 어떤 지역, 땅의 경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영토를 볼 때 왕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영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조그마다면 그냥 그 왕은 그냥 조그만 왕인 겁니다. 근데 그 왕의 다스리는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면 우리는 그냥 왕이 아니라 The Great King, 그렇죠?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 모든 영토 가운데 유일하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왕이시며 그 모든 영토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쳐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땅의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통치의 개념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땅의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토가 온 세상, 온 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영토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날이 언제 오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왕국의 성립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잘 이 왕국이 설립되어지는 조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유대인들이 야곱의 12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언약의 땅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물리적인 땅의 영역을 넓혀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꿇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왕국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그냥 한 나라를 의미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통치하다라는 통치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할 때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영토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특정 지역이 아니라 왕의 통치권이 미쳐지는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에 그분의 통치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같은 의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왕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곳,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겁니다. 언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제 몇 번째 계속 반복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 위의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어져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볼 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을 해야 내가 그때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오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칠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내가 다시 와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실제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외치겠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세상의 열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이제 그들이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오셔서 극적으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오직 이 땅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들 잘 좀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제가 좀 의역해서 해석한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국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아무 곳에 두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면서 제사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1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거의 집착하시는 수준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중심만 담고 그냥 아무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장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그분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이며 왜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기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하게 구별하여 택하신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시온이라고 말할 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볼 때 예루살렘 조금 밑에 쪽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근데 시온이라고 말할 때 시온을 예루살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시온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시온은 항상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런데 시온은 영적인 의미로는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곧 시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장소적인 의미로 예루살렘이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또한 성전이 있죠. 왜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곳이어야만 됩니까? 14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끝.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 이곳을 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봐서 별로 동의가 안 되면 거부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대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열방 가운데서 유일한 왕으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토록 받도록 우리는 그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분만 영광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이제 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지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기로 정하셨기에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 8장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곧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스가랴 14장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분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 위에 그의 발을 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초등학생들도 국어를 좀 배워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그냥 읽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놀라웠게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상력인 거죠. 대화를 할 만한 다르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감난산 위에 그의 발을 디디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고 그분이 감난산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천사들을 통하여 예언케 하셨던 겁니다. 스가랴서의 말씀과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놀랍게 하나로 매치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놀라우게 스가랴서 1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난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위에 가면 예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발을 딛고 승천하셨다는 장소라고 하는데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 발자국도 있는데 제가 그 발자국은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믿을 수 없지만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에서 그리고 천사들 통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홀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분만이 온 세상에 온 열방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감난산 위에 발을 딛고 서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나라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열국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매년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지금 유대인들만 지키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세상의 모든 열국의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절기는 성취되어졌지만 그러나 초막절은 천년 동안 계속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초막이 되어주셔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리고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들을 상징하여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세상의 사람들의 초막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초막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열방의 초막이 되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난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모든 곳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질 때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점점점 확대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또한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더욱더 제사장 나라로 이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 모든 곳에서 더욱더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배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시옵소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